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공상들을 던져버리면서 또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갖가지 것을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한다,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기존의 번역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여기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또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일어났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하여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영어를 공부하냐, 수학을 공부하냐, 과학을 공부하냐, 뭐 하나님이 말씀 자체신데 하나님이 뭐 성경을 공부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그 개념 자체가 벌써 우리의 상식을 말하자면 버리지 못한,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그 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런 표현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하나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하나님의 지식 따로 있고 예수님 지식 따로 있고 무슨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또 뭐야? 이렇게 되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하나님 아는 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이상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갖가지 높은 것을, 이렇게 해도 그 개념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골자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이 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로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강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됐죠. 그런데 여기서 컴마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컴마가 바로 뭐냐면 이건 동격입니다. 그리고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딴 말로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예요. 영광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남을 갖다가 영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 그래. 쉐키나. 이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란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건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꼬르 영광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번역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기서 이 컴마가 이게 그냥 보통 컴마가 아니고 동격을 나타내는 컴마입니다. 컴마가 때로는 그리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로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 안에서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지식을 갖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개정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이거 완전 거꾸로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 안에서란 말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른 생각하면 참 그럴듯한데 이것이 참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3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은 사람 앞에 안수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지식이 먼저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먼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분의 지식 안에서란 말이에요. 안에서 그분의 지식을 벗어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분의 지식을 벗어난 지혜와 계시의 영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지혜와 지식이 그분의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 꽝입니다. 그런 지혜는 전부 꽝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지혜의 영이 뭐냐 이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영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혜의 영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벗어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응답을 받았다. 전부 가짜입니다. 절대 그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능력과 계시가 가짜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어쩌고 다 떠들어봤자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기분이고 자기 이론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 자신도 그동안 많이 속았고 또 무지했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지식 즉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은 전부 다 바른 지혜, 바른 계시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복음도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이 그러니까 바른 계시인지 바른 지혜인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정확한 교리, 그분의 정확한 가르침에서 어긋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이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뒤로 자빠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방어를 하고 무슨 계시라고 뭐 영감을 받았다 뭐 삼층전을 갔다 왔다 벨소리 다 해도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나 약점이 뭐냐면 체험에 약합니다. 체험을 해버리면 그걸 갖다가 그냥 100%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데서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분이 20년을 넘게 하루에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어느 목회자가 그 방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설명을 듣고서 이해가 가는데 가슴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뜨거웠고 열심히 생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또 뭐랄까 그 가슴이 뜨겁고 신앙에 불이 붙었는데 그분은 자꾸만 그걸 아니다고 하니까 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뜨거움과 열심과 간절함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혼적인 거. 오치마딩가 말한 것처럼 혼적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감정적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정이 복받치면요 열심을 다합니다. 사람이. 이 가수도 또 감정이 복받쳐야지 감정이 붙어야지 이것이 노래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안 붙으면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훌륭한 분들의 글을 보면 마귀가 인간의 지정의 인격 속의 지정의잖아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중에 가장 마귀가 가지고 놀기 쉬운 것이 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이 정적인 부분을 마귀가 터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딱 사로잡히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단이라든지 잘못된 데서도 그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하고 뭐랄까 어떤 현상을 보고 한번 사람의 감정이 흥분돼 버리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오직 그냥 그것이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교리적으로 말씀은 말씀이 어긋나다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기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지식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표현과 못지않게끔 중요한 표현이 그분의 지식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 안에서나 말씀 안에서나 생명 안에서나 진리 안에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급수가 같은 동급이에요. 전혀 그분의 생명 안에서는 높은 급이고 그분의 지식 안에서는 낮은 급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왜? 기존의 번역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놓거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라든지 목사들이 뭐라 설명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똑바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바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전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의 강조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지식이 우선이고 더 근본이고 더 원칙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보면 이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헬라어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킹음정도 그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잘못된 건 번역입니다. 한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이것도 엉터리죠. 자기를 아는 지식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여기에 더 난리지 오고 힘을 갖다가 자기를 아는 지식이 이건 무슨 이런 번역이 다 있어요. 그분의 지식 안에서란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지식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분의 지식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입맛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을 갖다가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들의 믿음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가 믿음의 대상인데 자기가 예수님이 믿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 아들의 생명, 아들의 진리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동의가 되고 뭔 말인지 감이 오는데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무슨 말인가 그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전에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죠. 이 그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급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또 다음 봅시다. 에베소 3장 4절. 이것으로써 whereby when ye read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영어 처음 보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건데 요즘에 you하고 같은 건데 옛날에는 이 복수를 말할 때 you를 쓰지 않고 ni를 써요. ni 이렇게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수를 현재형을 쓸 때 이렇게 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니하고 유하고 그 구분을 시켜놨죠. 그 옛날 영에서는. 그때 사실 이것도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을 시키는 것이 그 어느 당시 구분이 많이 될수록 그 좋은 언어예요. 왜? 그만큼 세분화 시킨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렇죠. 더 보세요. 더 날리자고 인 사이 이 사이가 데디스나 아니면 휘치이스가 생략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에서는 딴 표현에서는 신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신비 안에 있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신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이름 그러면 주님이라는 이런 것처럼 그 개념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오브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랬죠. 그 나의 지식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지식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 개정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도 있으리라 이러놨죠.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라 비밀이 아니고 첫째는 신비고 이거 단어부터가 잘못됐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이렇게 되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100% 오역이에요. 오역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음정은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이러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여기 인이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내 지식이 내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한 존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표현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지. 자기가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다시 말하면 내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한 존재 안에 있는 나의 지식,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절대로 내가 뭐 연구하고 뭐 분석해가지고 알아낸 그런 지식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킹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이건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이건 한킹은 잘 어쩌다가 뭐랍니까 소가 뒷걸음질에다가 지잡듯이 이제 이거 하나 맞췄어. 이거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아마 교정시킨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근데 이것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 자체를 성경에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비다, 성경에서 신비라고 신비. 미스터리란 말, 미스터리. 미스터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사실인데 말하면 뭐랄까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진짜는 진짜인데 설명할 수 없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존재가 사실은 사실인데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 그래. 신비. 미스터리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미스터리다 그래. 분명히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은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스터리라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뭔지, 신비가 뭔지, 안에 있다는 말이 뭔지, 지식이 뭔지,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나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말이야? 탁 감이 와야 되거든요. 이것이 감이 안 온다면 아직까지 굉장히 둔한 상태죠. 마치 미분적분을 모르는 사람한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미분적분을 얘기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오는 것도 같은데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리송하는 거예요. 그래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1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나의 지식, 그러면 이거 뭔 말인지 탁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깊이 있게 이것이 빨리 인지가 되는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것이 성경 잘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게 성경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러면 이거 뭔 말인지 탁 봐야 된단 말입니다. 저보고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 더 간단히 말을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나의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저보고 설명하라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에요. 이건 또 뭔 말인가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내가 번역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 이런 것을, 그런 기초적인 지식, 또 믿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지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여러 번 자꾸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했죠. 그건 교만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니 내가 20년 동안 연구 공부하고 번역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살려놨는데 자기가 이해를 하겠다. 저도 처음에 이걸 단번에 바로요. 딱 보니까 그리스도 신비 안에 나의 지식이네. 이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안에서의 나의 지식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의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말씀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구나, 이거 딱 알고 나서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때가 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 있게 강의를 하는 것이지, 만약 10년 전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축적되게 내게 축적된 어떤 그 지식으로 이제 그 쌓일 때 하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갖다가 점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 마침내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의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 이릅니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은 내가 영어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come인이 나오죠. come-in. 믿음의 통일성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말에서는 옵니다와 갑니다가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말했더니 내가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go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come, 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번역할 때는 뭐냐면 여기 come이라고 돼 있더라도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는 갑니다. 내가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안에서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말로는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그냥 성경적인 개념을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상대방 쪽에서의 그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는 가는 거지만은 상대방 쪽에서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의 그 입장에서 표현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걸 성경 그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이거 표현해야지. 이거는 우리말상으로는 간다는 뜻이니까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사회에서 쓰는 식의 그런 표현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마침내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그랬죠. 여기서 믿음에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믿음의 통일성 해놓고 믿음의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믿음을. 지난번에 내가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미흡했는데 그 믿음의 통일성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일성,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까지의 이 표현이 뭐냐면, 이 개념이 뭐냐면 믿음이단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랬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니꼬르 예수 그리스도, 니꼬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걸 잘 봐야 돼. 여기서 컴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들은 믿음의 통일성 따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따로가 아니고 이걸 지금 강조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나 더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이것부터 설명합시다. 믿음의 통일성. 우리가 믿음이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통일돼야 된다고. 신론이 통일돼야 되고 인간 교회론이 통일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성을 가져야 돼. 통일성, 유니티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됨, 보통 그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됨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통일성이라고 해야 돼요. 통일성. 제가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유니티라는 것은 유니티, 통일성.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불 우열되면 교회가 절대로 바른 건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봐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 여기 그냥 믿음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의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의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 이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키의 측정, 이 말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이, 여기 오브가 동격입니다. 여기 오브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오브가 3개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 나오죠. 3개 나오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영적인 키, 영적인 그 성숙도, 영적인 성숙도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차면 키가 커지잖아요. 키가 예서 1m 20이다. 그런데 나이가 예서 10살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10살인데 키가 90cm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충분히 자라지 못한 거다. 그 나이에 비해서. 그럼 아직까지 지금 부족한 거죠.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 근데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 완전한 사람에까지 오는데, 또 완전한 사람에까지 해서 이거 컴마 있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까지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오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완전한 사람에까지 오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까지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지해 주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약간의 내가 표현을 달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의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 깨까지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 컴하고 이 얼투로 갖다가 묶어가지고 제가 이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완전한 사람의, 어떤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키의 측정, 이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거 설명하려면 또 이거 복잡한데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너무 또 어렵게 또 하는데 이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통일성 이꼬르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믿음의 통일성 따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에 말한 것도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비 따로 나의 지식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 결국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이건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이거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 되면 그 대단한 지금 영적인 분별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도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것도 그 믿음의 통일성,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이 개념이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이다. 이 개념이 탁 와야 되지. 그 개념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통일성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통일성,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아들의 지식이 뭐예요? 아들의 지식이 뭐예요? 아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예수님의 지식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식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 이꼬르 예수님. 믿음 이꼬르 예수님. 결론은 뭐냐? 이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통일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확실히 하나가 딱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키의 측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표현이 이거 보통 수준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엄청난 그 깊이와 그 뭐랄까 심오한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에가 우리가 그 핸드폰 하지만 우리가 핸드폰을 쉽게 사용하지만 그 핸드폰이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과정 수십 년의 연구 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와 아이디어가 다 집합되고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 핸드폰이 우리 손에 와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겁니다. 그 지식이. 만약 핸드폰이 현재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만약에 진공관으로 만든다면요 63빌딩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사이즈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기능을 갖다가 진공관으로 만든다면 63빌딩 갖고도 안 됩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만약 TR로 하더라도 엄청난 큰 빌딩이 있어야지 될 정도로 그 속에가 놀라운 것들이 다 집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더 깊고 많아지되 사이즈는 작게. 이거의 기술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봐봐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통일성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 또 안에서가 뭔지 알아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충만함이 뭔지 알아야 되고 키란 말이 뭔지 이런 단어 하나하나 개념을 다 인지를 해야지만 이것이 딱 전체적으로 내한테 감이 딱 오는 것이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의 지식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가 축적돼야지 이게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부속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하나의 기기가 만들어지듯이. 이것이 기초가 안 다져져 있으면 에베소서 100,000번을 보십시오. 그 답이 나오는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은 내가 이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응? 내가 설명하는 그 설명이 서툴고 말하면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말을 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하는 그 깊이만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학 선생이 이해하고 있는 그 덧셈 뺄셈의 개념을 그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그냥 다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 개념을 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완전히 그냥 소설책을 써놨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읽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또 한킹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맞아요.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거 벌써 틀린 거예요.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안에서란 말이 이게 중요한데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도달이란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 도달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나의 전부 소설을 써놔서 소설을. 이거 전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응? 이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응? 이거는 의역이 아니라 오역이에요, 오역. 의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역은 아까 이런 것이 의역이지. 내가 하는 거 이런 것이 의역이지. 뭡니까, 아까 그거. 응? 내가, 아까 그랬죠. 안에서 온단을 갖다가, 뭐뭐까지 이른다를 묶어가지고 이른다 이래놨죠. 이런 것이 의역이지. 이건 뭐 완전히 소설을 써놓은 거야, 소설을 써놨어. 이게, 자기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통일성, 얼마나 심한 말인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인이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서 완전한 사람에까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키의 측정에까지 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묶어서 안에 측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숙했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속이려고 매복하는 사람들의 협작꾼이란 말 나오죠. 협작.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이용해 처문 걸 보고 협작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하여튼 이거 협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협작과 노련한 교활함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받쳐서 갖가지 교리의 바람으로서 끌려다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통일성,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통일성 안에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 어린아이 있을 때는 어떤 상태냐. 이리저리 치받쳐서 갖가지 교리의 발음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다, 침례가 어떻다, 성화가 어떻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속이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 받았다, 뭐 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학문 신학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에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옛날에. 다. 저도 그렇고. 그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저께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제가 대전에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유튜브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내드렸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로 오너라. 노가고 무거운 짐이 실어져 있는 너희 모두여.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채하고서 나에게서 배우거라.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서 오냐고 낮추기 때문이니. 그래서 너희는 너희 혼돈에까지 안식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는 비법이고 비결이고 원칙이고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내가 진정한 안식,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협작과 노련한 교활함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받쳐서 갖가지 교리에 바라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할 때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질책하면서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탄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사탄이 뭡니까? 지난 토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지금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보고. 보세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는 나에게로 범칙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기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네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데 그 사탄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있는 것들은 전부 사탄의 속성에서 나온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와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 무슨 교양, 뭡니까? 철학, 이런 그럴듯한 용어들을 다 동원시켜갖고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들이라고. 그리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기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말이 매끄럽 같은데 왜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겠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탄의 이 마인드가 곧 사람들에게 심어져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 쫓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들 생각 학자, 박사, 교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 왔느냐 그거예요.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예술이니 문학이니 과학이니 그런 아주 그냥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꼴뚜기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단 말이에요. 거기 다 속고 있잖아요 사람들 지금.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 영화는 봐야 됩니다. 현대인이라면 이런 연속극은 봐야 됩니다. 이런 연극은 봐야 됩니다. 이 정도의 음악은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이라면 이런 교양서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생각이거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단락을 딱 끝마치려다 보니까. 빌보서 3장 7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